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사는가라고 묻는 것은 왜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은 좀 무거운 질문이 됩니다. 요즘 세상에 왜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거룩한 목적이나 목표나 사명의식이나 그런 소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냥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조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내가 뭔가 큰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행복 속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그냥 저냥 편하게 살아가겠다는 시대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왜 사는가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차가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만약 너는 왜 사니?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좀 공격적인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을 묻는다기보다 너 왜 살아있니? 너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 뭐 이런 식의 말이 되지요. 근데 반대로 따뜻한 질문이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무엇을 먹고 지냈니?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하고 배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왜 사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문제도 힘듭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사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위 될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앞으로 뭘 먹고 살 건가? 어떻게 살 거냐? 네가 살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되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넓은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쉬면서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는 유민상 씨가 소개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개팅하러 나가서 차를 한 잔 이래 마시는데 제일 처음에 주문할 때 뭔가 제일 양 많은 거 있냐고 그거를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딱 주문을 하고 나니까 아주 예쁜 소개팅 받은 아가씨가 나와서 앉아있자 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만 음료수를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마지막에 대화가 끝나고 나갈 때 상대방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료수를 남긴 건 처음이야 라고 농담 겸 내가 그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그 프로그램에서는 같이 영상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 개그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저 말을 잘했다. 저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저 사람을 봐도 배부르다라는 뜻이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뜻이다. 그 말 너 정말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 때문에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본문에 이 마귀는 말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엇으로 살까에 대해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이 질문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간혹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율법이고 율법은 계명이고 계명은 뭔가 딱딱하고 지키기 어렵고 힘든 건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왠지 좀 딱딱하고 힘들고 엄격한 그러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명은 율법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 계명의 핵심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한 러시아의 대부호 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톨스토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단편 소설로 제목이 똑같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시몬이라는 가난한 구두 만드는 사람과 아내, 그 다음에 한 청년 미하엘이 등장합니다. 구두 만드는 장인 시몬은 아내가 겨울 동안 나기 좋기 위하여 가죽을 가지고 코트를 만들려고 시장에 갑니다. 그러나 원했던 그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홧김에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그 겨울에 추운 교회 앞에서 빨가벗은 한 남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추운데 왜 이렇게 있냐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그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집에 데려갔더니 아내가 잔소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수금하러 갔으면 돈을 벌어야지 왜 이렇게 거지를 데려왔냐고 하면서 바가지를 끌기 시작하면서 화를 내고 이 청년에게도 그렇게 화를 내자 오히려 구두장이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화만 내느냐고 당신 안에는 하나님도 없냐고 그렇게 반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의 아내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제 보니까 이 청년이 멀끔하게 잘생겼는데 옷도 벗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었다니 좀 불쌍한 것 같다. 안 됐네. 그래 밥이라도 먹자 하면서 밥을 차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조용히 있던 청년이 한번 씩 웃는 겁니다. 사실은 이 청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땅에 떨어진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 땅에 떨어진 천사는 원래는 한 여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이 여인이 사실 두 아이를 해산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엄마를 데려가면 갓 태어난 이 아이들은, 여자아이들 두 명은 죽지 않을까, 이 엄마를 지금 데려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천사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며 땅에 내려가라,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게 되면 다시 올라오게 해주마.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가 씩 웃었던 이유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나를 저렇게 화를 내고 구박하던 저 아주머니가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걸 보니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사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 데 없는 이 천사 미하엘은 그 구두 수선장이의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구두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좋은 가죽으로 가지고 와서 이 구두 만드는 사람에게 턱 내밀면서 이걸로 몇십 년 신어도 튼튼한 그런 좋은 구두를, 신발을 만들어 주시오 하면서 돈을 주고 가죽을 맡기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 미하엘은 오히려 구두를 만들지 않고 죽은 사람이 신는 수의에 들어가는 구두를, 그런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옆에서 시몬 그 구두쟁이가 아니 자네 왜 이러나,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 좋은 가죽을 다 이렇게 망쳐놓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부자와 같이 왔었던 하인이 다시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만 돌아가셨다. 구두 만드는 것은 멈추고 수의에 들어갈 죽은 사람이 신는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 천사는 사실 그 부자가 몇 년을 신어도 튼튼할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씩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옆에 자기 동료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말한 대로 구두를 만들지 않고 몇십 년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구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는 그 수의를 만들어 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에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 신발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신발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니까 쩔뚝쩔뚝 발을 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친자녀입니까? 했더니 아주머니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옆집 아이들인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놓자마자 죽고 그 낳고 죽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한 아이를 덮쳐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그때 제 아이를 잃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고 제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세 번째로 씩 웃으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에는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갓난 아이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복 선언하고 그 이후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